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 칼에 뾰족한 부분이 있고 날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느껴진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뭔가가 뭐라고 할까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뭐가 확 파지듯이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만 우리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양성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 좌우의 날성검과 뾰족한 끝이 있어서 그 끝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한테 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이가? 미리 지금 약 바르는 거 아이가?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목사들이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절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안 그러려고 하거든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사가 뭐 마음속에 맺힌 게 많아가지고 일부러 치려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서현영 목사는 안 그러려고 애썼습니다. 그 못 믿는 표정은 뭐예요 도대체?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계획은요 평안입니다. 목사가요 말씀으로 치면요 목사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처음에 이제 담임으로 갔을 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저는요 제가 되게 몸집은 작고 좀 그래도 가슴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성도를 가슴에 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 딱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내 가슴이 새 가슴이라는 사실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한 6개월을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나중에는 속에서 막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딱 보았던 말씀이 얼라리요? 이리 봐도 그 권사를 위한 말씀 같고 저리 봐도 이 권사를 위한 말씀 같고 동서남북을 보아도 그 권사 같은 말, 그 권사에게 주는 말씀 같은 거라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걸로 때렸지. 때리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 순간에 서로 소통을 했어요. 나를 치는구나. 맞다. 그런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벌 받아요. 목사는 무슨 벌을 받을까? 목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냐고 성도를 치면요 목양실에 내려가는 순간에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종종 어떤 재앙을 팔이 부러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넘어지는 정도로 생각하는 개양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그런데 마음에 감사가 넘쳐. 왜 감사가 넘쳐? 죽어야 될 상황인데 팔밖에 안 부러졌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 그건 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가 감추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 전날에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에는 제가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치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모양씩 내려가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이 등신 같은 것이 또 쓸데기 없는 소리 짓거리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그럼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망하시죠. 그리고 몇 날을 고민하게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런 의도가 담겨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뾰족하고 예리한 칼날이 내 가슴을 피부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그 완악하고 견고한 악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찌르고 쪼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떤 견고한 진도, 인간의 어떤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기로 작정하시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시죠. 뭐라고 질문 던지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죄악이 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절망하기 위해서 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죄악된 삶들을 도려내고 환부를 드러내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교회에 또 환우들도 많이 계시는데 참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병으로 확장시켜 나가지 아니하시고 회복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갑니다. 수술 받으러 가면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메스와 칼을 집어넣어 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잘라내죠? 내 살인데, 내 몸인데. 그게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실 때가 있죠. 무엇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찔림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오순절 기간 동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구원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날 찌르시지? 한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3,000명이 단 하루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한번 하나님께 확 헌신하는 것으로 자기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단회적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론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현실은 전혀 뒤바뀌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이 여전히 온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 한 번 성령의 충만해서 잠깐 바짝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찾아다니고 그들을 만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두려워하던 로마 사람들, 이전에 두려워하던 종교 지도자들, 이전에 두려워하던 그랬던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시간으로부터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가치롭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지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다 했어요. 1부 때. 1부에 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한 주간 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1부에 오신 분들 때문에. 이미 다 들은 말씀인데 2부, 3부는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기도 하겠고 앞에 있는 맥락과 좀 다른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2부, 3부 제가 이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게 고민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넓게 보면 4가지고 좁게 보면 3가지의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요? 말씀을 배우는 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로 누가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무슨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영적인 학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학교입니다. 말을 듣는 순간에 벌써 피곤한 분들이 보이시네요. 학교가 웬 말이냐? 학교 다닐 때 공부가 그렇게 싫었는데 교회 와서 또 배우란 말이냐? 여러분 보시기에 서영용 목사가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안 돼. 제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지금 주사님 고개 도리도리 안 좋아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이 참말로 저렇게 깊은 영성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서영이 목사 공부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정말 조금 속된 표현을 보태서 말하고 싶은데 차마 지금 예배 시간에 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좋아해요 공부. 그래서요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공부한 걸 아니까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 열심히 한 줄 알거든요. 죄송한데 열심히는 했습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한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너무 무식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게 있거든요. 여러분 무식한 건 나쁜 거더라고요. 무식하면 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무식하면 나쁘고 죄가 될 수 있더라고요. 목사가 무식하면 왜 죄가 되고 나쁜지 아십니까? 진리를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니까. 제 개인적인 열망이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열망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떻게 좋은 목사가 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장이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물을게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 자체를 묵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주석이나 다양한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몇 시간 정도 책을 볼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책을 봐요. 하루 종일. 제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려와서 한 30분, 40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본문 묵상하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다시 목양실로 들어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고 일과를 시작하고, 요즘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소문을? 제 아들이 자가격리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확진은 아닌데, 아무 이상은 없는데, 8일 통보받아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성도들에게 또 제 사역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난주 주일부터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초췌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목양실에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불편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 책상 위에 헌금목들이 쭉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누워있으면 책상이 보여요. 그리고 살짝 헌금봉투가 보여요. 에라이, 가자. 가서 헌금목도 덮고 또 기도하고. 또 누워있으면 내 부족함이 보여요. 저는 교회가 제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섬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한 12시간, 13시간을 책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배우지 않으면 좋은 목사가 전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은 목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줄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 그리고 어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배우는 일을 즐겨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착각들이 어느 정도 직분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연세가 되어지면 배우는 거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 만나 뵈면은 지극 작은 부분 말고는 하나님을 몰랐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잠깐의 지식과 예배 시간에 1시간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어렵지요. 사실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은 단순하게 캐리그마는 뭘 말하냐면 복음 선포, 설교를 말합니다.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 뒤에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로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신비한 체험으로 제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하시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들어가 보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과 사모함을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일 뿐이지 우리 시대하고는 다른 교회라고, 다른 교회가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교회를 반드시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보았듯이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구원에 예양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만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제자들이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들려줬던 많은 이야기들을 그 구원받은 신약교회에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내용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순교의 제물로 다 바쳐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받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명 인사들의 강연이나 교육의 내용들은 언젠가는 본인의 저작물이거나 아니면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책으로 집필되거나 그래서 후세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 책을 읽는 이들은 실상은 시대를 거슬러서 그 책의 저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의 제자다?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몇천 년 전에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책을 보고 거기에 인발부되어지면, 헌신이 되어지면 그 자신을 제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원저자는 성령이시고 사도들은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대필자이고 그 기록되어진 내용의 주제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행해졌던 교육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생각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르침의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아 놓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있던 시대가 신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절로부터 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신약의 시대와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미완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이 미완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 이후의 기록은 누구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사명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말씀을 더 알기 원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할수록 실상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교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이 교제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아요. 1부 때 아시더라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교제라는 단어 헬라어로 뭐라고 쓸까요?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공동, 함께라는 의미의 코이노스에서 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제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본래적인 의도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떤 교회가 되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나눈다, 함께한다라는 단어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코이노니아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나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경험한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핵심이고 본질이신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 첫 번째 행위가 뭐다? 나누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 물어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무 뜬금없이 물으니까 대답할 기회가 없지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그 은혜를 베풀 때에 누가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작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인 교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경험한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네?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제의 출발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설교 시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각자가 그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힘에 겹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난 실패했어. 난 성공했어. 난 애중증했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개념에서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가 한 가족됨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어려운 가운데에서 각자의 필요를 나눈다는 말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4절에는 그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다 보여주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 1절부터 4절 읽는 동안에 교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잠깐 제가 띄워드릴게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자, 1절 넘어갑니다. 2절 넘어갑니다. 다 읽으셨죠? 3절 넘어갑니다. 4절 넘어갑니다. 교제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눈에는 안 나오죠. 헬라 원어에는 나와요. 그럼 어떤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일까? 맞춰보소서. 굳이 방송실에서 3절과 4절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 1절과 2절은 땡! 3절과 4절 가운데 교제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야, 눈치 빠르다. 겐또입니까? 실력입니까? 어떤 단어요? 참여함. 여러분, 저 이야기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환난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속된 말로 모교회입니다. 모태교회예요. 모태교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어도 이 모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지요? 자신이 세우고 섬겼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의 모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연보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즈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 교회에 보냈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성경 구절 다시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네,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편지를 어느 교회에 보냈어요? 아니고, 이 서신서가 어디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느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다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다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연보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근과 환란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사람들에게 핍박과 심지어는 생계까지도 다 막히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 내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마게도냐 교회는 더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 세 교회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기면서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헌신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힘에 지나도록 많은 연보를 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이 편지를 어느 교회에 보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다 했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풍성한 교회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에도 교회가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보십시오. 어느 교회보다도 넉넉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지지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럼 코이노니코스란 말은 무슨 말인데? 관대함, 자비,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섬김과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 극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형제와 교회를 보고도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잘 들여다보십시오.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온갖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진작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무슨 알맹이?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애정, 가난하고 고통받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 시대에도 가능할까요?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 세축 내기동하면서 새가족한테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2장 44절과 45절이 우리 시대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질문. 쉽지 않다는 말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21세기 교회에서 나타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거의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강제해서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원에서 자발해서 이런 시대가 이루어진 적이 이 초대교회 시절이 이후에 있느냐? 그렇게 드물어요. 그렇게 드뭅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그들에게 강요해서 이들이 섬기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에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이렇게 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넉넉한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섬기는 일에 인색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8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성경구절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헌금 세원에 대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한 시점이 언제라고요? 1년 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다. 1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동안의 헌금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1년 동안이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연보를 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느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반드시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1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헌금 가지고 오셨죠? 습관처럼 하는 헌금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금액이 얼마냐, 100원이냐 200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헌금한 것이 헌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적든 많든 다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잘 보십시오. 물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거 시작.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뭐가 없는 거? 마음 없는 거. 마음 없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없이 헌금을 해도 교회에는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신다 하셨어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 연보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잠깐 가지잖아요. 시급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구약의 시대부터 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결단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특별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강력한 전통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소산의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로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가운데에 누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아지지 않느냐? 우리의 소득 안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소득을 주셨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세상에 제일 돈 아깝고 마음 아픈 게 교회 건물 짓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가난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가는데 서울 봉천동에서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떠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짓는 건 자랑이라고 신문에까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율법이어서 그 말씀대로 10분의 1의 소산을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10분의 1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나눠줬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온전히 잠길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람을 섬기는 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다 무엇이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 사랑이요. 개인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전락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매일의 교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도 겨우 코로나 질병 하나 때문에 여기에 모이고 목장 모임 모이는 것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핍박과 고통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수레바를 돌려 쳐 죽였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모임의 중요한 목적을 이 본문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마음이고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고 율법적이 되어버립니다. 평가가 되고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전락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